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배가 아주 두꺼비 배처럼 팽팽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배가 부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언제 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날을 새면서 내 가정에 의가 서야 되는데 내 나라에 의가 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태극기라도 들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살아보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인가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보니까 12시에 그 뜨거운 대낮에 요즘에 뭐 35도 서울은 37도 38도 그렇다는데 이 뜨거운 한여름에 12시에 태극기 부대가 한 뭐 3,000명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뭐 했다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징역 30몇 년 뭐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자가 대통령 하다가 뭐 잘못했든 잘했든 징역을 사는데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30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90몇 세가 돼서 나온다는데 나하고 동갑이니까 김복장 원사님 우리하고 동갑이래요. 근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러 광화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그런 의로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문영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로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는 세상, 화평을 누리는 세상, 적이 없고 원수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살면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남들이 뭐 좀 이렇게 잘못하면 저는 개 돼지만도 못해 개나 돼지나 똑같이 뭐 저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좋을까? 환경운동을 할까? 아니면 뭐 농촌을 살리는 운동을 할까? 아니면은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실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미안한 일이고 그러죠. 월드컵 경기할 때 광화문이나 서울 강원도 도청 앞에서 시민 길거리 응원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 나가서 빨간 옷 입고 나가서 빨간 그 키 들고 그리고서는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고 막 뭐 이런 거야 뭐 우리가 또 누구든지 시간만 나고 여유만 있으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태극기 들러 가자 촛불 들러 가자 그러면 에이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만 무슨 일 없으면 괜찮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 홍천강이 있지만 이 홍천강이 강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됩니까? 지금 이 강물이 정말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돌에 이끼가 그냥 잔뜩 껴있어요. 거기 좋다고 와서 노는데
야,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낚싯대 이렇게 놓고서는 그거 건지러나 들어갔다 나오고 그 물가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뭐 해먹고 먹는 재미로 있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이 강이 왜 더러워집니까? 이 강이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더러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강에다가 자꾸 뭔가 이 강이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흘러내려 보내니까 이 강이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울들이 그냥 사방에서 이 강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개울마다 뭐 골프장에서 치는 이 골프장은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골프장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방에서 나오는 세제가 더 나쁘다고 그래. 농민들이 농사지면서 치는 농약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래. 아,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농약 치는 거,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농약물, 우리가 주방에서 내려가는 세제물들 이게 다 하천으로 가서 그게 전부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강이 오염되는 거지. 강이 뭐 지가 무슨 요술을 부립니까? 마술을 부립니까? 그게 저절로 더러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란다. 우리가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누군가가 자꾸 거기다가 세제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농약을 뿌리고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자꾸 오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막아내고 그런 걸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의에 목마른 자라 그러니 그런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밤잠을 설치면서라도 뭔가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깨끗한 세상, 바른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전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보니까 배짱 과만 봤네. 일 안 하는 사람들만 이제 본 것 같아. 요즘에 뭐 이남희 씨도 저기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형님 대신 그냥 머리만 쓰다 보니까 머리 쓰는 사람이 뭐 피곤할 리가 없으니까 밤에 그렇게 밤 11시에 하는 걸 무슨 수로 봐요. 저도 별로 안 보는 프로그램인데 어저께는 뭐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씨하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 씨와 연관된 조폭 관계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주보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일부러 들어가서 봤어요. 왜냐면 오늘 설교하고 이게 좀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이 선거운동하고 뭐 이거 할 때 선거운동 해준 게 다 조폭들이 성남시의 국제 마피아들이 다 국제 마피아들이 이게 나는 조폭이다 그리고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기부금도 내고 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선량한 시민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했다는데 그걸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 알면서도 야 좋은 일 하는데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뭐 가방에서 무슨 뭐 권총을 꺼내려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보가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내가 정치 좀 잘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준다는데 그냥 도움 받는 게 좀 어떠냐 뭐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어쨌든 조폭들이 절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경기도지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더 벌고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행동을 취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안전한 나라에서 살지 않겠냐 이거야. 아직은 대한민국이 밤에도 어딜 가도 안전한 나라라고 그러지만
갈수록 공포감이 생겨요. 이게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이 다음에 잘할 때 어떡할까? 학교에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 학생들 사이에도 말이죠. 이게 그냥 학교 잘 다닌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학교 다니면 내가 정신 차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잘 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잘 다니고 싶어도 학교가 그런 데가 아닌 데가 많아요, 이게.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뭐 강원도 어디 저쪽 어디서 영동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또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지는 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홍천강 더러워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김순자 권사가 11조를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11조 하지도 않지만. 안 웃어요. 이럴 때는 한번 크게 웃어야지. 권사님 미안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맨날 나보고 하는 얘기가 제발 좀 김순자 권사님 좀 그만 좀 내비두라고.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왔다고. 근데 김순자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목사님하고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우린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아, 해놓고도 되게 미안하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궁옥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남궁옥 선생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독립된 세상,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노래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일하러 가자. 이 일하러 가서 찬송가를 그래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낮에 이제 이 학교에서 모곡 학교에서 이 예배당 마당에서 뛰놀던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자다가 주무시려고 들어놓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 아이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서 야 봐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지 않냐. 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언제 와서 일을 하냐. 우리가 일하러 가자. 우리가 일꾼이 되자. 즉석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쓰신 거예요. 그때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이 나이 한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더 혹독한 외정하에서라도 내가 이를 육과 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으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도 감당하게 해달라 이거야. 내가 고문을 당해도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남궁옥 선생님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늘 같이 생각이 돼요. 독립협회 때에 2번 옥살이를 했는데 한 번은 가가지고 성기에다 불심지를 지져가지고 성불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쪽지를 넣어서 보냈는데 그 쪽지가 뭐냐면 어가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12남매를 낳아서 다 전염병이니 뭐니 해서 다 죽고 하나 살았어요. 남궁옥 하나 살았는데 아들 하나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천재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고종황제 영어 통역관이 됐어요. 그러면 영어 통역관이 됐으면은 황제의 통역관이고 총애를 받고 내부주사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길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독립협회의 수석 총무가 돼가지고 아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을 교육하고 일깨우는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셔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어가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그랬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예요. 심사임당 하는데 저는 심사임당은 잘 몰라요.
신사임당인지 심사임당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궁옥 선생님의 어머니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얘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너도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공부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 착하니까 지가 알아서 열심히 잘하니까 그것만 족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길렀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환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민주화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든지 뭐 일회용 종이컵이라도 쓰지 말자고 그냥 뭐 이런 운동이라도 좀 하든지 농사 지면서 농약을 제발 치지 말자. 사람 먹는데 농약 치냐. 이게 사람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땅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질이 개울로 가고 개울에서 강으로 가면 강이 오염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제도 좀 우리가 좀 덜 쓰는 운동도 좀 하고 일회용 같은 것도 좀 안 쓰고 좀 뭐 이런 운동 우리가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래서 교회마다 말이죠. 그런 운동가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11조 하면 하나님이 내가 11조 한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갑절에 축복을 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제가 헌금할 때 헌금 개인적으로 와서 헌금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참 진짜 난감해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게 11조를 저희 하나님의 갑절에 축복해 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목사가 교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까? 목사하고 교인들이 같이 앉으면 서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우리 생활에 우리 마을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여러분 이거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얘기들만 확 차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한 얘기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부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심령이 아니라 이게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세요. 오늘 주보에 보면 민선규 목사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목사님이 85이신데 6살 때 청평댐이 생기는 바람에 아버지 따라서 여기로 모곡리로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모곡으로 안 들어오시고 남양주까지만 갔더라도 나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뭐 훌륭한 사람 됐을 텐데 이 모곡에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가 된 게 물론 더 좋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6살 때 남궁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1939년에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 이후에 1945년부터 교회가 재건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돼가지고서 목원대학을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 장안원에 장안원 교회를 세우시고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교인들이 얼마 정도 되니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2층으로다가 굉장히 지금 큼직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때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해가지고서 아마 한 달, 두 달 됐을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절 보고, 이 장하는 교회 가서 민선규 목사님이 지금 건축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가서 네가 좀 도와드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서 신학생으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이 야간에 신학교를 다닙니다. 낮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돈 주는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하느라고 돈도 못 주는 교회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거기? 나는 지금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주는 데를 가야 되지. 한 푼도 못 받는데 난 못 간다. 목사님 저 못 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멘하고 갔어요. 그것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겁니다. 월계동에서 장안평까지. 그래 가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현 목사한테 내가 지민, 내가 현 목사한테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제가 수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요때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궁옥 선생님이 세우신 교회 가서 멋있게 목회를 하면 이게 현 목사한테도 좋지 않겠냐. 현 목사 농촌 목회하기로 했으니까 한석교회 가서 목회하면 어때? 저 강원도 홍천 모국에 있는 남궁옥 선생님이 세우셨어. 그 한마디만 듣고 그냥 아멘하고 여기 와보지도 않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렵고 힘든 걸 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제가 좀 실수는 잘하지만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렇게 못된 짓은 안 하거든요. 대놓고 사람들 뭐라 그러지도 않고. 어쨌든지 간에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서 이 나이 때까지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나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쪽 방하고 이쪽 방에다가 변복순 권사님 그 시 쓰신 것 중에 신앙적인 고백을 한 시를 갖다가 문정순 권사님한테 그동안 부탁해가지고 시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얼마 전에 액자를 해다 만들어가지고 어젯밤에 이렇게 몇 개 갖다 걸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오면 좀 보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나가시면서 저쪽 방하고 저쪽 방하고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꼭 좀. 그 쓴 글씨 쓰고 그림 그린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있나,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있나.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저는 안 돼요. 저는 지금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가야 돼요. 그랬으면은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가서 봉사하고 수고한 게 인연이 돼가지고서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어저께 말이죠. 저 강가에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 현 목사도 좀 볼 겸 모곡 강변에 와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노는데 여기 와서 놀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자리 좀 봐주러 좀 갔다 오는데 여기 청년들이 그 원사장 아들이 그 커피 이 길거리에서 커피 파는 걸 요 또 주차장에다 또 해놨어요. 그래 차를 세워가지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인지 1학년짜리하고 둘이서 저를 이제 알아보고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그래 내가 잘 되냐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한 분씩 들려서 그냥 커피 마시고 가요. 그래. 그 될 리가 있어요. 거기 커피 마시러 누가 올라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커피 마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던데 이 아이가 아주 그렇게 상냥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걔네들이 며칠 전에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서 장사하면 어떻겠냐고, 전기를 좀 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전기까지는 어렵고 너희들이 거기서 한다는 걸 내가 말리겠느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침성 있게 얘기하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저 강가에서 놀 텐데 한 20명 온다니까 내일 거기 미숫가루 20개 주문 미리 받아라 그랬어요. 걔네들이 무슨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장소인데도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길이 없다.
너네들이 앞으로 지금 이걸 해도 길이 하나도 없는 걸 너희들이 헤치고 나가는 거지, 이거 하면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길이 저기 보여서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실히 하다 보면, 이걸 바른 일이라고 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길은 안 보여도 열심히 바른 길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남궁옥 선생님께서 강촌에 있는 어종환 선생님한테 그 한글 서예를 써서 선물로 주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얘기를 써주셨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애통한 자가 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고 가는데 가는 일마다 길이 막히고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슴을 치고 동탄하고 애통해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족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남궁옥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궁옥 선생님이 따뜻한 사람을 넘어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그냥 어쩌다 생각이 나더라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시다.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돼, 바른 세상이 돼야 되지. 내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먹는 농산물만큼이라도 내가 농약을 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좀 힘들어도 일회용 컵 쓰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올해까지만 쓰자. 이런 생각이라도 좀 우리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의를 구한다는 것, 바른게 산다는 것이, 그것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멀리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먹는 물하고도 관계가 있고, 내가 오늘 마시는 공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이게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의 제일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두 번째가 기념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그랬을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바로 남궁옥 선생님의 이 이야기,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온유한 것, 따뜻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좀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고상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고상함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자. 제가 첫 목회를 결심할 때 정말 참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서는 개척교회 걸어나가고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길 원하고 그럴 때, 제가 나는 평생 동천 목사로 살겠다 그랬을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내 후배가 큰 교회에 있다고 그랜저 타고 오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이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이 자존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을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다. 그걸로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 그걸로 내가 내 배를 불리겠다.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배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나를 당당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거룩함으로, 고상함으로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된다, 배부른 사람이 된다,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배부른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